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면서 종종 호국 영령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참배를 하거나 또 둘러보면 기념탑이나 이런 곳에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것을 봅니다. 전투가 벌어졌던 곳에서 그들의 전사자들의 이름도 있기도 하고, 또 영산에 가면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또 유엔군으로 참여해서 자신의 삶을 또 희생했던, 헌신했던 사람들도 있고, 각양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되뇌이면서 불러보면서 또 감사하기도 하고 애절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야대와 셈이라고 하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야드라는 말은 기억하다, 기념하다 그런 말이고, 셈이라는 말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 입군관을 보면 망각은 포로 상태를 이어지게 하고 기억은 구원의 비밀이다, 그렇게 써놓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가면 5개의 어떤 기념관, 이렇게 섹터로, 트랙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보면 기억의 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의 방이 있는데, 거기 가면 유대인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일에 의해서,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 그렇게 하는데, 그들의 신상이나 이름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거의 한 90% 이상을 다 찾아서 이름을 기록하고 거기에 다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 기억의 방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어린이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암흑처럼 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 들어가면 그 등이랄까요, 전자등 하나가 있는데, 지금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갔을 때는 하나가 있고, 그것이 유리로 반사를 해서 그 온 공간 안에 그 마치 촛불들이, 작은 등이 온 실내를 비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중간에 이제 길지 않는 길인데, 그걸 통로 지나가면 거기에서 이름을 부릅니다. 아이들이 유대인의 자손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150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 그럽니다. 아이들만요. 그래서 그것을 지나가면 어머니의 간절한 그런 음성처럼 이름을 그냥 김성호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호야, 우리 장로님 죄송합니다, 성기야, 이렇게 이름을 쭉 부릅니다. 24시간 동안 계속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애절하게 죽은 아이들, 슬픔의 이름, 고통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이름은 참 의미가 있고, 이름을 새기고 부른다는 것은 참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되새김이 있고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픔과 또 애절함만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올라오시면서 계단에 우리 전도부부, 어제 제가 두 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졌는데, 이름을 다 붙입니다. 근데 참 귀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올라오시면서 혹시 이름을 보신 분도 있고, 어떤 집사님은 내가 한 명 전도하겠는데 그 이름이 없다고, 그래서 어떤 장로님 그 이름 적어내면 바로 붙일 수 있다고. 거기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애절함이나 후회가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부르는 이름이죠. 올라오시면서 여러분이 적어낸 이름일 수도 있고, 여러분 옆에 있는 집사님이 적어낸 이름일 수도 있고, 장로님이 적어놓으신 이름일 수도 있고, 계단을 올라오시면서 이름을 보았을 건데, 그 이름은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적어내고 섬기고, 다음 주에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른 기록된 이름들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의 얼굴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지나가면서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이름을 되새기며 누군가가 그분을 품고 기도하고, 누군가가 그분을 품고 이름을 적어내고, 누군가가 보이지 않게 그분을 섬기고 있는 그 섬김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생명의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섬기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전 의문맥을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걸으셨던 그 길 위에는 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의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름 없는 무리가 있었고요, 기도할 힘을 잃은 노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찢겨서 다시는 웃을 수 없을 것 같은 젊은이들이 있었을 것이고, 죄책감에 눌려서 눈을 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스스로 자신을 경멸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처럼 하루하루를 벌어서 버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내가 무관심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지 않은 것 같은, 그래서 절망과 낙담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이 가시는 길에 주님이 만나시는 모든 사람들 속에 그런 연약하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어려운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을 전후해서 살펴보면 후반부에 특별히 주님의 발걸음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촘촘하게 그들의 삶을 돌아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때로는 가르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병과 질병과 약한 것 가운데 있는 이들을 고치시기도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는 주님의 가슴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그 크신 권능으로 영혼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앞서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감정을 묘사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 사역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자비로우심은 관찰자로서, 객관적인 관찰자로서의 동정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한 영혼들을 향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주님의 언약적 사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곧 이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두 구절의 문장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추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먼저 주님은 현실을 말씀합니다. 현실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휘어져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현실을 보라는 거죠. 둘째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결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꾼이 적다. 일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주님이 결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꾼이 적다는 것이죠. 곧이어서 주님은 일꾼이 적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포기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대책 처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청하라, 그러므로 청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요? 그 추수의 주인에게 요청하고 청하라,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그렇게 청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교회가 선교와 전도 또는 그 기초가 되어지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익숙한 이 구절 앞에서 정작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해서 놓쳐버리고 우리는 그냥 단순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먼저 청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일꾼의 부족을 단순히 수치나 전략의 부재로 그렇게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기도함으로 해결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생각할 때 단지 마음을 다잡는 종교적인 어떤 행동이나 의식이 아니라 추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것이고, 그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고백과 그분 앞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추수 때에 주인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그 주인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생명사랑 축제를 앞두고, 아니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이 추수할 때가 많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순서를 따라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추수할 것이 많은 현실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 인식이 부족하면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을 행하지 않게 되어지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32절과 33절에 보면, 33절과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렇게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 인식이 부족하고,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일해야 돼, 열심히 지금 농사를 지어야 돼, 그렇게 말하는데 뭐 지금 굳이 그걸 지금 해야 되냐, 그냥 천천히 해도 되지. 현실 인식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좀 천천히 하지, 좀 쉬었다 하지, 좀 놀다 하지, 아이고 피곤하고 있는데 좀 천천히 하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라고 그렇게 하면 빈궁이 도적같이 온다는 겁니다. 내 곰핍함이 군사들이 이르는 것처럼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는 계절을 놓치면 그 열매는 썩습니다. 주님이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하실 때에 그 현실 속에는, 말씀 속에는 주님의 그 주인의 긴박한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지금 추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긴박함이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혼의 문제는 내일로 미루면 괜찮아지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냥 두면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죄는 자라나고 상처는 골마지고 불신은 굳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는 마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께 대하여서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적인 존재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금을 살려야 합니다. 지금을 살려야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3장의 말씀처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주는 말씀입니다. 현실 인식이 부족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마음, 그 마음이 지금 현실의 긴박함과 그 추수 때가 되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느긋하게 그렇게 현실 인식이 부족하면서 그냥 그렇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다음에 하지, 나중에 하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느슨하게 현실 인식의 부족함으로 말미암는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결국 그것은 그의 삶을 더욱더 고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추수는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지만 그 때를 붙드는 일꾼의 순종 또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지만 그 주권 안에는 우리의 책임 있는 순종도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 우리는 담대히 순종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하라는 겁니다. 주인의 마음은 야 종들아 일꾼들아 지금 너희가 추수해야 된다는, 추수할 것이 너무 많고 일이 많다라는 사실, 지금 추수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현실에 대한 인식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과학적으로 발전하고 괜찮은 세대야, 문제 없는 세대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인간의 과학적 기술의 발달이, 경제적인 번성함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게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세상의 과학에, 세상의 경제적, 세상의 쾌락에 취하여서 별 문제 없는데 이렇게 산다고 무슨 큰 문제가 되냐. 현실 인식의 부족이 우리의 삶을 느슨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충실도를 떨어뜨리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을, 그 순종의 강도를 늦추게 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런데 주님은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선을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은 추수를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보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피곤함들의 그 지침에, 그 기진함에 주님이 보셨다는 사실. 오늘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회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회복해야 하는 첫걸음이 뭐냐면 보는 눈입니다. 교회가 영적 시선을 가지고 이 세대를 제대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되 겉모습만 보지 않는 눈, 잘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공허가 있다는 사실을, 성공하는 사람 안에도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 지금 밝게 웃고 있는 사람 있지만 그 속에 숨은 울음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셨는데,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들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영적으로 기진하여서 그들의 삶의 기가, 진액이 쏟아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삶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눈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살고 부유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괜찮아 문제없어, 이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 번성함 속에 숨어있는 두려움과
그 행복해서 보이는 그 삶 속에 들어있는 울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내면의 기진함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도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에 대한 사명을 다시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그 일을 섬기는, 주님이 그 불쌍히 여기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전도는 공격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확신하는데 그들이 왜 거부감을 일으킵니까? 우리가 하는 모습이 진정한 사랑 속에서 하는 것인지를 그들은 아는 겁니다. 전도가 공격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전도는 구원이 되지만 사랑이 없으면 전도는 공격이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말은 칼이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말은 상처를 꿰매는 실이 됩니다. 우리가 많은 말들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한다고 말하는데 그 말에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 말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이 담겨 있으면 말은 그 상처를 치유하고 사매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현실을 인식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무엇입니까? 결핍을 말합니다. 일꾼이 적다라는 겁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즉 추수할 것에 비해서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한 번씩 코로나 이후에 시간이 될 때 한 번씩 아내와 함께 제주도 올레길을 걸으러 갑니다. 많은 분들 하는데요. 한 이틀 동안 그냥 새벽에 일찍 가서 그 다음날 저녁 늦게 오면서 둘이 걸으면서 때로는 1시간 이상 걸으면서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생각하고 또는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앉아서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대화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걷습니다. 근데 걷다 보면 제주도가 의외로 농사가 많습니다. 무농사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당근 농사도 하고요. 브로콜리 농사도 하고요. 양배추 농사도 하고요. 농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는 여행 가면 주로 이제 그 해안길 관광지만 돌아다니는데 그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농사를 엄청나게 짓습니다. 근데 한 번씩 가보면 그냥 무밭 통째로 갈아엎습니다. 너무 아까운 거죠. 통째로 갈아엎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면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코로나 시대에 막 갈아끼를 물어보니까 그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인데 못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서 그거 하면 팔아가 돈 주고 나면 수익이 하나도 안 남는다. 일꾼이 없어서 그것을 그냥 농사 지은 걸 다 갈아엎는 거죠. 일거리는 많은데 일꾼이 없으면 갈아엎든지 그럼 그대로 말라 죽도록 두는 겁니다. 일꾼이 없으면 일어나는 일은 너무나 비참한 일이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일거리는 많은데 일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추수하지 못해서 그 아름답고 귀한 농작물들이 죽은 상태로 말라버린 상태로 버려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일꾼이 적습니까? 단지 인력이 부족해서일까? 주님의 시대에도 무리는 많았고 종교 지도자도 많았고 회당은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일꾼이 적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단지 사람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의 일꾼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종교인도 많았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품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봉사의 손은 많으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일꾼이 적다라는 말은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남 탓을 하기에 우리의 남 탓을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그 적은 일꾼의 대열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주님의 마음으로 빚어주십시오. 여러분, 조국의 황폐한 현실 앞에서 자신의 보장된 안락한 삶을 버리고 삶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갔던 느헤미야처럼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고 내가 누구를 보냈고 탄식할 때 이사야가 내가 부족하지만 죄 중에 태어나서 화로 망하게 될 나이지만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결핍, 그 단순한 결핍은 수적인 외적인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에 대한 신뢰,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자신의 삶을 그 자리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환경이 되어지고 좋은 환경이 되어지고 그래서 자기의 삶을 많이 누리는 거 귀하고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자리예요. 주님이 오늘도 일꾼이 없다라고 탄식하는 그 자리예요. 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 있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온 생애를 들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자기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일꾼이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일꾼이 적다. 누구의 마음입니까? 주인의 마음입니다. 야, 내가 지금 이 추수할 것도 많고 농사 잘 지어놨는데 지금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없다. 일꾼이 없어서 그것을 거두지 못하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다 말라 죽는 거야. 다 생명을 잃는 거야. 다 죽는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꾼이 없다. 결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결핍은 절대적인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자신을 드리고 헌신할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진전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역사하지 못한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느헤미야 마음과 이사야의 마음과 바울의 마음과 전쟁 중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헌신했던 그 헌신된 용사들처럼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안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일꾼이 적다라고 하는 주인의 마음, 주님의 탄식을 들을 수 있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처방을 알려주십니다. 주님이 죄인이 없다. 주님의 마음, 주인의 마음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리고 주인이 말씀합니다. 야, 방법이 있어. 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하라는 겁니다. 청해라. 너희 부족한 현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너희의 결핍을 보았다면 너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청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그 밭의 주인이고 그 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주인에게 청하라는 겁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 뭘요? 일꾼들을 보내어달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은 단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행정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일꾼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닮은 자,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없는 일꾼이 아니라 주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가 일꾼입니다. 그 긍휼함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을 수단화합니다.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수단화하는 겁니다. 사람을 목표 달성을 위한 숫자로 바꾸고 영혼의 눈물을 통계로 바꿉니다. 참된 일꾼은 한 사람의 내면에서 울리는 죄의 탄식과 두려움의 떨림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해 자신의 선함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를 말할 때 먼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거룩한 시작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청하여 라는 말 속에는 동일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을 늘 대가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무릎, 누군가의 시간,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일꾼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편안함을 내려놓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일꾼을 세워주소서라는 말은 나의 안락함을 흔들어서 내가 그 안락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익숙함을 깨뜨려 주십시오. 우리 익숙함에서 깨뜨려져서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나의 안락한 삶을 흔들어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교회에 깊이 스며들면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평범해 보이는 성도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도시의 어둠을 밝히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강한 자만 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를 들어 있는 자를 패하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합니까? 주님, 보내어 주십시오. 우리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뭡니까? 그 보내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너희 속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매가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추수함에 대해서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은 부족하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너희는 구하라. 보내주소서. 우리가 그 추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일꾼을 보내주소서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참된 복음의 일꾼을 주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에 복음을 전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를 일으켜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신학교와 강단의 바른 교회를 붙들고 눈물로 양을 섬길 수 있는 목회자를 세워주십시오. 주님, 청년들 가운데 세상의 성공만을 쫓는 마음을 꺾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드릴 거룩한 부르심을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성도들에게 성령의 담대함을 주셔서 한 사람의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추상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움직이게 하시는 통로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방향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추수한 주인에게 주인의 마음을 더 주어서 보내어 주소서.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누가 한 말입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구의 마음입니까? 주인의 마음입니다. 주인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추수하고 싶지? 그럼 나도 추수하고 싶어. 그럼 너희가 구해. 하나님 앞에 구해. 추수할 일꾼을 주시도록 구하라니까. 너희가 추수한 일꾼이 되도록 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추수한 일꾼을 주시도록 구하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 일꾼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용이점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거룩한 몸된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생명사랑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냥 성도들이 의무감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할까 고민하다가 전도선교회에서 목사님 그냥 갑시다. 그렇게 해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 여러분 복도에 붙여있는 성함 이름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그냥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 했다, 그런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저녁 시간이든 새벽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 서든지 교회 공동체 교회로 오시든지 오셔서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그것을 넘어서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지금 어느 때인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황인가? 뭘 해야 되는 때인가? 주님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일하고 싶은데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은 죄송하지만 일꾼이 없습니다. 일하던 사람이 또 저 일하고 저 일하던 사람이 또 그 일하고, 교회에 와서 보면 죄송합니다만 몇몇 분들은 저희들보다 더 많이 일해요. 하여 전도대 오고, 토요일 날 무슨 청소하러 오고, 뭐 교회에 뭘 만지러 오고, 고치러 오고, 달러 오고, 몇몇 사람 일꾼이 없어요. 결핍이죠. 뭘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보내어 주소서. 그 속에는 보내어 주소서라는 말 속에는 주님 나를 세워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나도 일꾼으로 서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주님 앞에, 주인이신 그분 앞에 청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져서 단순히 다음 주에 있을 생명사랑 축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주신 사명을 따라서 현실을 인식하고 결핍을 깨닫고 기도하고 그 주인에게, 교회의 주인에게, 생명의 주인에게, 역사의 주인에게 일꾼을 세워주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거무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추수 때의 주인의 마음을 잘 아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